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이 쓰라는 영으로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셔서 힘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치유와 축복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축복 가운데 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믿음대로 살 수 있고요, 믿음대로 살아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는 거예요. 치유와 축복의 시간이에요.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또한 나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 담대함,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 주여 주님 앞에 하나님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를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재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아버지 약속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부터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하나님 손을 얹고 간구하오니 함께 손 얹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축복의 역사 나타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있게 하나님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 용기를 얻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른 것들이 모두 식구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헌신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할 때 어떻게 됐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건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죠. 순종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목숨 걸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세상의 규례를 어기고 세상의 법, 세상의 질서, 세상의 상식, 세상의 눈초리, 세상의 어떤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넘어서고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고 순종할 때 사람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네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인데,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상식이 아닌 믿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내 자신을 다시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여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며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드려지오니 아버지,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헌신을 결단하며 드려진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풍성한 복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피조물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을 뭐라 그랬냐면 신에게 가까이 그랬습니다. 거기에 삶의 의미, 보람, 그리고 진짜 자유와 행복이 그 신에게 가까워질 때 있어요. 그 의미와 보람,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그 신의 사랑입니다. 신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 사랑이 주는 만족과 행복을 더 크게 누리게 돼요. 여러분, 신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새해의 목표 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은 생애의 목표를 단 하나에 둬야 돼요.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신에게 가까이. 아멘.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에게 이르는 또 다른 비밀을 누설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책의 내용을 길게, 아주 길게 이렇게 인용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같이 읽어가며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자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 거기서 발췌했습니다. 저와 함께 좀 읽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나는 모험을 향한 위대한 충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나는 모험에 대한 욕구를 하나의 본능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충동은 본능의 특성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억누를 수 없는 힘이 있고 또 이를 만족시키면 특별한 기쁨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모험 본능은 감춰져 있거나 덮여 있거나 억제될지는 몰라도 절대로 인간의 본성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펜테나 놀리는 소심한 사무직원도 정신분석을 해보면, 특히 그의 꿈을 분석해보면 안정을 위해 희생시킨 모험에 대한 비밀스러운 향수가 드러날 것이다. 그는 이유도 정확히 모르면서 아슬아슬한 모험 영화를 좋아할 것이며 마음속으로 자신을 영화 주인공과 동일시하여 현실 생활에 결여된 기쁨을 간접 체험할 것이다. 나는 이 모험 본능이 인간에게만 있는 특유한 행동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인간 행동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추진력이자 문명과 그 기술적 진보의 원천으로 자주 일컬어지는 자기 보존의 본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본다. 모든 모험이 동일한 형태를 띠고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맨 처음에는 인간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로잡는 갑작스런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내 긴 하강 곡선으로 치닫는다. 즉 모험은 조직화되면서 쇄진되고 모험의 짜릿함을 느꼈던 경험자는 그 소중한 진실과 흥분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더 이상 전과 같은 대담함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모험은 처음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절로 생겨난 듯한 인상을 준다. 마치 삶 자체가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오랫동안 여겨진 것처럼 말이다. 모험은 삶과 마찬가지로 인간과의 접촉을 통해 퍼져나간다. 모험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험이라는 마력에 사로잡히고 한 번 사로잡히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모험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안에 새겨진 본성이에요. 그리고 모험은 이상하게 전파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험에 깊이 빠져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부러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위대한 모험을 생각해보자. 알렉산더 대왕과 프랑스 혁명, 간디의 모험, 그리고 다른 모든 모험, 많은 역사가들은 이들 모험의 성향에 따라 그 메커니즘을 규명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이념 운동에 의한 이상주의적 모험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 욕구에 의한 현실주의적 모험도 있을 것이다. 역사가들의 설명은 모두 맞지만 거기에는 늘 무언가가 빠져있다. 파악하기 힘들며 재기 힘든 것,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그 무언 말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금세 터져나올 수 있는 모험에 대한 가공할 만한 욕구다. 이것은 종종 이해되지 않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즉 진지하고 교양 있고 사려 깊으며 매사에 신중하고 온건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극도로 불확실한 정치적 모험에 뛰어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과도하게 조직화되고 화석화된 사회의 끔찍한 단조로움과 무력감을 깨기 위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모험에 뛰어드는 사람은 잠재된 본능을 충족시킨 만족감으로 인해 곧바로 강한 흥분과 활력 그리고 생동감을 느끼고 자신을 내던진 대의 명분이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설사 그 대의 명분을 의심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과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 다른 일도 그렇지만 특히 모험이야말로 첫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어렵다. 사고의 습관과 기존 관습의 구속을 벗어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떼어놓으면 자신을 던지고 배수진을 치는 데서 극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일단 몸을 맡기면 모험의 내적인 역동성이 모든 비판적 사고를 휩쓸어 버릴 정도로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할 수도 있다. 이 둘의 엄청난 대비에 우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삶의 자동현상이다. 모험의 주인공은 삶의 흐름에서 벗어나자마자 새로운 삶의 흐름에 구속된다. 이러한 경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작정하고도 읽고 있던 탐정소설을 손에서 쉽게 놓지 못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이제 모험의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 탐정소설도 하나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소설의 결말을 알고 싶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호기심이라 하지만 여기에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 바로 모험이 시작된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기에 이를 풀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소설 속의 탐정과 동일시한다. 그의 모험은 이제 우리의 모험이 된다. 우리는 탐정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그보다 앞서 사건을 풀어보고 싶어한다. 나는 소설 속의 문제보다 현실의 문제를 좋아하는 편이다. 특히 해결책을 찾아내기 전까지 사람을 들들 볶는 그런 전문적인 문제에 쉽게 매혹된다. 수련의 시절 나는 베르나르 위키 교수의 임상연구실에서 레지던트로 있었다. 우리는 둘 다 수학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 번은 어느 전기 간행물에서 미묘하고 어려우면서도 매혹적인 문제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푸느라 사흘 동안 각자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으며 저녁에는 방정식이 가득 적힌 종이를 여러 장 들고 집에 가기도 했다. 연구실 조교는 실험용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종류의 광기를 높이 평가한다. 이런 광기 없이는 진정한 과학자가 될 수 없고 진정한 예술가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험의 마력은 과학 연구의 배후에 있는 가장 큰 동기다. 탐정 소설도
일종의 대리만족, 대리모험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 과학이라는 연구, 어떤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 모험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지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열정 어린 일에 훨씬 더 가깝다. 뜻하지 않게 실험이 기존의 이론과 어긋나게 전개되어 새롭고 전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 과학자가 얼마나 흥분할지 생각해보라. 그는 즉시 일련의 실험을 구상하여 이 수수께끼를 풀고 최초의 결과를 분석하려고 하며 잇따라 대담한 가설을 세운다. 이제 모험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잊어버리고 대학 교수 경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장관과의 약속까지도 지키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는 더 이상 교수가 아니다. 모험의 경이로움 때문에 다시 한번 연구자로 되돌아간 것이다. 원자탄의 위험을 막기 위해 과학 연구의 한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 아닐까? 과학의 전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의 추진력은 인간 자체의 내재한 강력한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모험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표출되는가? 등반가나 탐험가, 스포츠 애호가들이 무모한 계획을 결행하여 실행하는 일이 왕왕 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반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출발한다. 뒤이어 신문의 독자 투고란에는 구조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무모함에 대한 항의가 실린다. 그러나 이런 항의는 전혀 소용없다. 모험의 유혹은 이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 다음 사업의 영역에서의 모험이.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는 한 사업가를 생각해보자. 이미 과로했지만 이 사람은 저녁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다. 휴일을 즐기는 일도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부하 직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그는 지금 지사를 하나 더 설립하려는 중이고 한 경쟁사를 합병하여 통합하는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이미 모아놓은 것조차 즐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모험의 법칙, 즉 한번 시작했으면 추진력이 바닥날 때까지 추구하고 발전시키고 조직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의 열기 배후에 모험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두말을 할 필요도 없다. 도덕적 질병 중에서 도박보다 더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 이 대목에서 내가 의사로 일하는 동안 가장 참담하게 실패했던 환자들 몇 명이 떠오른다. 도박만큼이나 치료가 어려운 습관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약물 중독이다. 약물 중독 역시 모험에 대한 본능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물 사용자는 화려한 모험에 대한 환상을 경험하고 여기에 사로잡힌다. 왜 마약을 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모험에 대한 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나 도박 또는 약물의 모험 외에도 다른 부정적인 모험이 있다. 예컨대 어떤 활동에 미친 듯이 열중하는 모험이 그렇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깊은 불만족을 보상하려는 심리가 깔려있다.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이렇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하다가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항상 이를 보충하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다 이들은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을 점점 더 걱정하게 되고 점점 더 시간을 낼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시간이 냉혹하게 도망가 버리는 것을 예민하게 느낀다. 나는 심한 불면증 때문에 나를 찾아온 한 남자를 잊지 못한다. 그가 잠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뒤르케인 백작도 자신을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백작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가 혹시 아픈 게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몇 분 동안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놀랐다니까요.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거죠. 권력을 향한 모험, 또 다른 부정적인 모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독재자, 비타협적인 태도를 굳히고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입을 막고 가차없이 처형을 실행하기에 이를 수밖에 없다. 더욱 미묘한 점은 질병. 여러분, 질병이 모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병과 같은 불행 가운데서도 모험 특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질병은 특히 위중하지는 않지만 치료하기는 어렵고 가장 실력 있는 의사를 요구하는 질병은 삶의 커다란 모험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질병이 상상에서 기인한다는 말이 아니다. 상상으로 인한 질병은 없을 뿐더러 나는 이들이 실제로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이들이 병을 즐긴다고 암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늘 시인하거나 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병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기라도 하듯 병에 집착하며 사람이 아프면 누가 알아주고 이렇게 찾아와주고 사랑을 주거든요. 병이 다 낫게 되면 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집착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아파요. 일부러 아파요. 사람들을 사랑해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아픈 것이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의 모험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자극하는 맹목적인 모험 본능과 관련되며 한층 더 골치 아픈 측면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오크센바인 목사가 말한 것인데 그는 종신형 죄수 담당 목사로서 자신의 사역에서 경험한 놀라운 모험들을 책에 기록해 놓았다. 그는 전과자를 돕는 기관에
설립에 찬성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전날 저녁에 여러 사회복지기구위원회의 몇몇 주요한 인사가 근사한 상류층 모임에 초청되어 오크센바임 목사와 사적으로 만나 질의를 하게 되었다. 여기에 참석한 한 부인이 우아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그 불행한 범죄자들이 어떤 충동으로 그런 짓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목사의 대답은 이 분위기에서는 좀 이상하게 들렸다. 그건 부인께서 좋은 일을 해서 남과 구별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충동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험에 대한 욕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모험에 대한 욕구,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범죄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들 모든 것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모험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모험에 대한 욕구는 그럼 언제 생겨날 건가요? 어떤 모험에 대한 욕구 언제 생겨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모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하신 명령이 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우리 영혼에 새겨졌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상관없이 이런 모험에 대한 본성이 이 인간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험을 하며 그래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은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순종. 따름이에요. 따름이 있어야 누림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하나님 가까이 가요. 근데 그분의 명령을 따를 때 그분께 가까이 있어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가장 근본적이고 최초의 명령이 뭐라고요? 모험이라고요. 모험. 그러니까 인간은요, 모험을 통해 신에게 가까이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모험에 대한 명령이 있거든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험은 좋은 거네요? 모험이 신에게 가까이 가게 한다면서요? 아니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어떤 모험이냐가 중요해요. 모험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험의 기초를 말합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인 트루니에는요, 모험의 종류로 좋은 모험과 나쁜 모험 이렇게 일단 나눠놨어요. 과학과 문화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모험은 좋은 거, 도박, 약물, 범죄에 관여한 모험은 나쁜 거. 그래서 질적 모험, 양적 모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곧 내 욕심이 기초가 된 모험, 이거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믿음, 하나님이 기초가 된 모험, 이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곧 내 욕심이 기초가 돼서 모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모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것은 신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험을 통해서.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사망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모험할 때, 믿음으로 모험할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하지만 믿음 없이 내 자아가 한 모험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욕심과 모험에 대한 본성이 결합하면서 특히 더 많은 돈에 대한 무모한 도전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영끌이니 뭐니 해서 무모한 도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는 뻔해요. 여러분, 흥하든 망하든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럼 신에게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모험은 어떤 건데요? 그것은 모험의 종류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을 기초로 한 모험이에요. 믿음에 순종해서 모험하며 돈을 벌고, 믿음에 순종해서 모험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믿음에 순종해서 모험하며 모든 일상의 선택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험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축복이 없어요. 일이 풀리지 형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신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모험이 되고 계신가요? 우리는요, 어쩌면 되게 공통적인 지금 모험이라는 현실에 처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럼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여러분, 지금 일상이 모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일상적인 것들이요, 지금은 모험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 또 모여서 예배를 하던, 모여서 기도를 하던 뭘 하던 그냥 다 모험이에요.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모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잖아요.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집 밖에 나가면서 모험을 할 수 있어요. 이 모험을 잘하면 신앙이 잘할 수 있는 기회,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물을 때. 물으시라고요. 뭘 꼭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어야 돼요. 묻고 순종하면 됩니다. 당신의 행동에 확신을 가지면 돼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 이렇게 말하냐면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욕심으로 모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험의 결과가 신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한다니까요. 내가 욕심으로 모험하면 신에게서 멀어져요. 그래서 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지시하는 바가 안정보다는 모험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요, 모험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삶이란 모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 사진과 같이 오늘도 무사히가 우리의 표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험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모험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왜요? 모험이 명령이니까 그래요. 모험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따라 모험하면 하나님이 그 모험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는 모험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모험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쩌면 더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계신 보좌에 더 가깝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내가 모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모험을 통해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뭐였나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험에 대한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일상을 떠나 안정을 떠나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우리의 상식은요, 우리를 일상에 가두고요,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를 안정이라는 단어에 묶어두지만 믿음은 우리로 계속 모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내가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모험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요, 끊임없이 묻고요,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요. 그 신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의지하거든요. 결국 그 모험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의 유일한 꿈과 소망은요,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강제로라도 모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모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는 결국 그의 모험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늘나라를 떠나 인간의 땅에서 모험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다 모험의 이야기여야 한다고요. 그 모험의 끝에 나와 남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다시 말해 모험이 없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남도. 모험 없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험을 해야만 신에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은요, 인간의 본성이고 이 본성이 욕심이 아닌 믿음과 함께 할 때, 모험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모험에 대한 욕구는 인간 본성적인 욕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욕심과 결합돼서 잘못 표현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이 모험에 대한 욕구가 나타날 때, 믿음에 순종하며 이 모험에 대한 욕구를 실천할 때 인간은요, 흥미진진한 삶을 살면서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험을 피하는 것은요, 욕심으로 모험하는 것만큼 어쩌면 더 많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모험 없는 삶에 행복과 열매는 없어요. 물 위를 걸은 베드로는 기억해도요,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혹 물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모험해야 합니다. 다시 건진받은 기억마저 하나님께 다가서는 도구가 될 테니까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새해 우리는 다시 모험해야 합니다. 신에게 가까이, 따누와 함께 행복한 모험을 함께 떠나 신에게 가까이 이르는 우리 따릉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용기 있게
용기 있게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모험을 통해 주님께로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에 따른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험 속에서 우리가 만나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따라 모험하지 않으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따라 모험하게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막하지 않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따라 먼저 모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따라 모험하지 않으면 결국 욕심을 따라 두려움을 따라 모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 정말 생각이 났을 때 마음을 주셨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며 모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은 믿음은 모험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처럼 모험하며 누군가를 살리는 그 아브라함의 목을 받기 원하는 우리 따님과 누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